아브라함이 이제 그 13장 18절에 보면은 장막을 옮겨서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고 거기서 여호와의 앞에 제단을 쌓았다. 두 번째 시험을 마치고 이제 베델과 아이 사이로 올라갔다라는 얘기죠. 거기서 단을 쌓고 헤브론으로 내려와서 남방에 머무르고 거기 거주하는 모습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14장 이제 세 번째 시험이 열리는 거죠. 조카 롯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에게 포로되어 끌려갔다. 그 사건의 내막을 쭉 설명하는데 북쪽에 있는 네 나라 왕이 연합군이 되어지고 아래쪽에 있는 5개 나라가 또 연합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남쪽에 있는 5개 나라는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는, 결국은 그돌라오멜이 거기에 내려와서 그들을 정복하고 제자리로 돌아가는 상태에서 그들에게 매년 조공을 바쳤는데 13년 때는 이제 반역을 하고 안 했던 거죠. 그랬더니 이제 14년 되던 해에 다시 그 그돌라오멜이 연합군을 맺어가지고 쫓아내려오고 공격해오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소돔과 고모라까지 쫓아내려와서 롯도 잡아가고 포로로 잡아간 거죠. 그의 그 가족들도 재산도 다 뺏어갔다. 어떤 사람은 이 14장 1절에 아므라벨이라는 말을 갖다가 그 고대의 함무라비 법전에 나오는 그 사람이 아니겠느냐라고 묻는데,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지 아니할 수도 있는데 그거 그렇게 중요한 건 우리에게 아니겠죠.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지, 역사 속에 있었던 그분들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과 명칭이 같거나 다르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시비할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들은 이제 유브라데강 유역에 풍성한 힘도 있고 자금도 충분한 그런 네 나라의 연합군이었어요. 네 나라 그러면 기억할 게 동서남북 이 세상 사람들이죠. 세상의 힘이에요. 결국은 세상의 힘이 5개 나라 율법에 속한 자들까지 먹어버린 거죠. 결국은 율법에 속한 자들도 세상 사람들과 다름이 없는 자다라는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연합군들에게 잡혀 먹혀가는데 그 속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그 속에 의인 롯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찾아오는가 하는 얘기인데, 그때에 아브라함은 어떤 역할을 했으며 아브라함은 어떤 상황에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을 찾아왔으며 그가 그 전쟁에 승리하고 어떻게 그 싸움을 평가하느냐라는 것들로 여러분과 나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역할이 바로 어떤 역할이냐를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죠. 자, 1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15절 볼까요? 그와 그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다. 그랬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가서 자기 백성을 찾아오는가의 전쟁이죠. 자, 5절 봅니다.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그죠?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회 기다야임에서 M 족속을, 굉장히 강한 족속들이에요. 이게 다 잔폭하고 또 거인족들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그러한 사람들이 다 졌다는 얘기는 그럼 내 나라는 얼마나 강했다는 얘기예요.
그보다 더 강한 자들이야 되는 거예요. 더 강한 자들. 그런데 집에서 길리운 자 몇 사람? 우리 다 아는 대로 318명. 14절에서 말하죠. 318명을 데리고 가서 전쟁에서 그들이 이겨왔다. 아유, 이거 정말 우리가 이런 얘기는 하기 참 너무나 힘들어요. 그죠? 그렇게 강한 연합 군대를 자기보다 강한 거인들도 다친 그 전쟁에서 어떻게 318명 데리고 가서 그걸 뺏어와요. 그죠? 근데 이런 역사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싸움은 누가 싸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쉽게 알죠. 그죠? 하나님이 싸웠다는 거죠. 그 싸움은 하나님이 싸웠다. 자, 하나님이 싸우는 명, 또 300명, 이 생각하면 뭐 생각나야죠? 기드온의 300용사 생각나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기드온의 300용사, 그때도 그 대장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기드온은 겁쟁이, 연약하기 이를 데 없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 300명 군사도 그에게 맡겨요. 가끔 그런 걸 봐요. 그 옛말에 용장 밑에 약졸이 없다고. 그죠? 장군이 용맹하면 군사들도 용맹하다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장군이 굉장히 연약해요. 군사들도 아주 연약한 거죠. 선교지에서 사역을 할 때 그 미국 국적을 가진 한국인 사모님이 그 성가대 지휘를 하는데 이분이 참 능력이 있어요. 연약한 팀들 속에 들어가서도 그들 속에 들어가 지휘하기 시작하면 3, 4개월이 안 돼서 아주 멋진 성가대로 변하는 거죠. 그래서 늘 그분한테 이제 저희보다 연세가 더 많은데 이제 늘 칭찬한 게 과연 정말 그러네요. 명장 밑에 약졸이 없네요. 그랬는데 여긴 지금 기드온도 역시 약졸이에요. 약한 군대 대장이에요. 그래서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밀을 타작할 만큼 겁이 많은 사람. 그럼 아브라함은요? 역시 같은 얘기예요. 아브라함도 연약한 자예요. 근데 왜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대장으로 세우시죠? 성경 속에서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도 이 땅에 올 때 정말 연약하기 그지없는, 다시 볼래야 보기 싫은, 볼품 없는, 30살 됐는데 50도 안 됐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아주 초로의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그걸 통해서 뭘 배워요? 우리는 하나님의 싸움을 배우는 거죠. 하나님이 싸우셨구나. 그죠? 이 성도의 영적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요. 자,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자기를 돕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죠. 그죠? 아브라함은 처음에 가나안에 들어갔다가 애굽으로 내려가서 세상에 겁이 많아가지고 자기 부인을 이제 누나라 그래가지고 시집 보냈어요. 그만큼 연약했을 때 하나님은 그 애굽의 왕 바로를 억압하고 그 사라를 돌려주는 사건을 통해서 나를 돕고 나를 부르시고 이끄시는 분이 누구보다 크다? 그죠? 애굽의 바로보다 크구나. 이거 배우는 거죠. 이번에는 여기서 뭐 배워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연합군대보다도 강하구나.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심을 점점 체험하면서 그의 믿음이 커져가는 거죠. 예. 우리도 자꾸 큰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죠. 자기의 연약함만 보면 안 되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배워갈 수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크심과 그 신실하심을 우리는 거기서 발견하면서 그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에베소 6장 12절에서는 그 얘기를 우리의 싸움으로 연결시켜요. 그죠? 그리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에게 관한 것이라 그래가지고 영적 싸움인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끌어 가시는 그 인도하시는 삶의 현장 속에서 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영적인 전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전쟁은 이미 이긴 전쟁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도들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이긴 전쟁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어져서가 이긴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로 삼아 싸우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이긴 전쟁입니다. 그리고는 그 싸움을 우리 보고 하라 그래요. 하나님의 전쟁인데 불구하고 우리 보고 싸우라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로 가셔요?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요. 이것이 100% 하나님의 역사고 100% 우리의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그 성화의 싸움은 100%가 하나님의 역사고 100%가 우리의 싸움이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로 26절. 고린도전서 신약성경이죠. 15장 24절부터 26절, 282쪽. (24절부터) 봅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죠? 그래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바로 정사와 권세, 그리고 사망, 이런 거죠. 예. 그러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망이 우리의 사망을 삼켰다, 이런 말을 써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을 삼켜버린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걸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저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저주를 받으심이죠.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으심인 거죠. 그 또 하나의 그림이 이제 출애굽기 7장에 보면 예수가 지팡이로 이 땅에 오셔요. 그리고 뱀이 되셔요. 그리고 그 앞에서 술사들도 뭘 만들어요? 뱀을 만들어요. 그때에 그 모세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뱀을 삼켜버려요. 그러니까 모세의 뱀이 그들의 뱀을 삼켜버려요. 이런 그림이에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저주받을 뱀의 모습으로 오셔서 저주받은 우리를 삼켜버리고 대신 저주를 받음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동일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나도 들려야 하리니, 그 얘기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여기저기 동일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인간의 타락으로 우리는 다 뱀에게 먹혀버린 존재들이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저주받아야 되는, 우리가 받아야 되는 저주를 대신 받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게 뱀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가 우리를 삼켜버리고, 그리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셔서 당신 안에 있는 우리를 살리시는 그림으로 그려지고 있는 거죠. 네. 그게 바로 십자가의 모형이에요. 한번 신명기 21장 보실까요? 신명기, 이거 안 봐도 되겠어요. 신명기 21장에도 바로 그 왜 이 나무의 달림이 무언가, 그건 저주의 상징이에요. 나중에 보죠. 그거는. 자, 예수님은 그래서 이 땅에 오시면서
또 하나의 그림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그러한 우리를 먹는 뱀을 먹는 뱀으로 나타나는 그림과 함께 또 우리에게 먹힘을 당하는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와요. 그리고 우리를 먹힘 당하라고 요구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어디 태어났죠? 마구간에 태어났어요. 그죠? 마구간 말구유에 태어났어요. 왜 말구유에 태어났을까요? 말 보고 먹으라고. 여러분은 누구예요? 예수를 먹은 말들이에요. 예수님이 또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을 파송할 때 뭐라 그래요? 제자들을 파송할 때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구나 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서 그들에게 먹히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는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먹힘을 당하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먹지만, 그 먹힘의 원리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약한 자가 먹힘으로 강한 자를 약한 자 만드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이리가 양을 먹으면 그 이리는 양이 되는 거예요. 그 그림이 창세기 3장 15절부터 그려지고 있어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해 갈 것이고, 그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그림에다 보면 안 되고요. 다른 그림으로 보세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해요. 그리고 죽죠. 그죠? 뱀의 머리가 잘라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미 죽었는데 그 뱀이 어떻게 또 여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대요. 이거는 여인의 후손이 죽은 뱀의 입을 열고 거기다가 자기 발꿈치를 물려서 살과 피를 먹게 하는 거예요. 이게가 복음이고요. 이게 성찬이에요. 연결되시나요? 조금 어렵죠. 그런데 불구하고 이런 그림들을 성경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을 하죠. 그죠? 성찬식을 할 때 우리는 뭘 먹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죠. 그 그림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물고 있는 그림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먹고 있는 것들을 뭘로 먹는 거예요? 사실은 그날 먹는 떡조각, 포도주 아니고 말씀이신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성찬은 오늘 설교의 예표적인 모습인 거예요. 모형인 거예요. 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늘 성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속에서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런 그림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예수답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유에서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인간에게 먹혀요. 그래서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 원리예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는. 자, 그럼 이 전쟁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전쟁, 성경 전체 속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전쟁,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의 전쟁을 비교를 해보세요.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 참여하여서 전쟁터에 나가는 것,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한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그와 아브라함이 여기서는 또 하나의 뭐예요? 가신을 다스리고 거느리고 전쟁터에 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으로 쓸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가신은 누구들이에요? 우리들인 거죠. 함께 그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성도들, 십자가 군병들로 보시면 돼요. 연약한 예수 그리스도와 연약한 군사들이 전쟁을 해요. 그래서 시편 8편 2편이나 마태복음 18편 2편에서 동일한 연약함을 그리면서 하나는 예수로 그려놓고 하나는 성도들로 그려놔서 똑같은 연약한 모습들. 연약한 모습. 그럼 연약할 때 성경은 그렇게 해요. 내가 연약할 때 강함이라. 이 무슨 뜻이에요? 연약할 때 강함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 때 내 안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셔요. 그래서 그게 강함인 거예요. 예. 기드온의 300용사와 같은 모습이고요.
골리앗 앞에 다윗과 같은 모습이죠. 그죠? 자, 다윗도 역시 우리의 모습이고 그리고 예수의 모습이에요. 그 당시에 다윗은 누구를 대표해서 나가죠?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나가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얼마나 겁쟁이들이에요? 겁쟁이들에서 그 전쟁에 전혀 나가지 못하는 약한 모습으로 나오는 거죠. 근데 거기서 약한 자가 나와서 그 싸움에서 승리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인 거예요. 시편 110편 1절로 5절에도 역시 마찬가지. 다윗의 시인데요. 하나님이 다윗을 데리고 전쟁을 해요. 그 다윗은 연약한 자라 그러는데 그 승리의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있는 주님 덕분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여기 다윗 전쟁, 그건 메시아의 통치고요. 메시아의 심판이고요. 그러므로 메시아의 왕국이 어떤 모습으로 완성될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그래서 성경 속에 성도들은 어떤 모습으로 나와야 돼요? 연약한 자로 나와야 되고 무능한 자로 나와야 되고 신약에 와서는 그걸 또 다른 그림으로 보여주는데 어린아이로 나와요. 그래서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어린아이, 이건 또 젖먹이에요. 젖먹이는 엄마를 의지하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아이들.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 성경 속에 보면은 그 멜기세덱을 이제 여러 번 설명을 하는데 그 시편 110편에도 멜기세덱이 나와요. 그 멜기세덱이 반차를 쫓는 제사장 이렇게 나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신약에서도 멜기세덱의 이야기가 한 번 나와요. 히브리서 6장에서 나오는데요. 그죠? 6장 19절부터 7장 1절까지로 보면 그 멜기세덱을 반차를 쫓은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아브라함은 또 성도의 모습으로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를 십자가 군병에 초청된 가신들로 나오고 그 앞에 한 사람 아브라함은 또 예수의 모습으로 나오고 성경은 하나의 모습만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두 개의 모습을 같이 보여요. 아브라함 속에서 뭘 보고 있어요? 예수의 모습도 봐야 되고 우리 모습도 보아야 되죠. 예,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된다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을 그때 가지고 있었을까요? 13장 마지막에서 롯이 좋은데 다 차지했다 그래서요. 그죠? 그러면 마음이 좋았을까요? 섭섭했을까요? 이놈 자식 내가 데리고 나왔더니 이렇게 잘 되더니 말이야. 말 한마디 했다고 지가 휙 하고 좋은 땅 다 차지해. 한 섭섭함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인간이니까요. 그 섭섭함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이런 상황을 펼쳐주는 거예요. 조카가 고난에 참여했다. 빠졌다. 붙잡혀갔다. 세상에 붙잡혀갔다. 어떡할래? 여러분 어떡할래요? 여러분한테 미흡고 한 사람이 그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면 뭐랄까요? 쌤통이다. 누구는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안 그러겠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은 그랬을 것 같아요. 누군지는 얘기 안 할게요. 그런데 또 그 싸워야 되는 상대방이 누구예요? 막강한 군사예요. 막강한 군사예요. 참 세상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미 600리나 끌려갔어요. 아니 여기서 조금 있으면 쫓아가겠는데 600리나 떨어진 데를 끌려갔어요. 쫓아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미 잡혀간 지 며칠 됐기 때문에 엄청 멀리 붙잡혀갔어요.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에이, 내버려 두지. 그런데 여기서 그렇게 하지 않고 아브라함은 참 자기의 손해와 상함을 감수하고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믿음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타락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노아 홍수 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돼요? 나면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나면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심판하지 아니하겠다. 이른다고요.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결국은 그들을 구원하겠다는 얘기인데 그 구원하면 어떻게 돼? 거기에 희생이 따르는 거죠. 아니 하나님은 그냥 아이고 그렇게 타락했으면 버리자. 다시 만들지 뭐.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또 쫓아가서 그죠? 자신이 채찍에 맞고 창에 찔리고 못 박히는 그 죽음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살린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왜 그걸 보여주죠? 여러분과 나보고 그렇게 살라고. 예.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라고.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를 위하여 기도하셔야 되고 그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희생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일 미운 사람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잖아요. 뭘 밖에 사람을 찾아요. 내 안에 있잖아요. 옛사람. 그죠? 그를 위하여서 여러분들은 늘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야 되는 거죠. 승리하고 돌아와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하나도 잃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롯을 찾아오시는 모습이에요. 자기의 희생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 전리품들을 돌려보면서 무슨 생각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그건 누구예요?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14장에 가서 그가 10분의 1을 뭐예요? 20절에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죠. 그렇죠? 그 어렵사리 전쟁터에 나가서 싸움하고 왔더니 멜기세덱이 무슨 말해요? 야, 그 네가 이긴 건 줄 알아? 이렇게 그렇잖아요. 여기 20절에서 그랬잖아요.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인 건 누구예요? 너희 하나님이야. 오늘 이 세상에서 승리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니까요. 그럼 우리의 삶을 누구 것이라고 고백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의 내용, 이름이 11조인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 전부 다 하나님 겁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걸 11조를 하면 복 받는다고 이렇게 오해를 하시면 그게 미신 섬김이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은 성도이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린 지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 있어요. 11조 하면 하늘에 쌓을 것이 없도록 갚아주신다 그랬다. 30배, 60배, 100배로 불려주신다 그랬다. 2배만 불려도 괜찮을 텐데, 그죠?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고백, 나의 삶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아브라함을 본받고 아브라함의 이 본받음은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임받는 그릇인 줄 알아서 자기의 연약한 자로 내려가 하나님으로 충만되어지고 진리로 충만되어진 하루의 삶,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늘 마음에 묵상하며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